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8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여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8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 엘의 아내로 다시 한번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 자식이 없는 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게 할 수 없어서 다말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유다의 생각에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모두 다 이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며느리 때문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셋째 아들마저 죽게 되면 자기의 또 대가 끊어지니까 그 셋째 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참 힘들고 슬픈 일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떠났던 유다에게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은 유다의 아내가 죽은 뒤에 자기 양떼의 양털 깎는 곳에서 벌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어렸을 때 그의 큰형과 둘째 아들 둘째 형인 엘과 오난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원래 계대결혼법이라고 한다면 이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형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그게 계대결혼법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형사취수제가 그와 비슷한데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다시 부르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기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 막 타박하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 여자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계대 결혼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지키질 않아요. 유다는 처음부터 셀라를 다말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다말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아니라면 유다에게서 자식을 얻겠다.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여인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으로서는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거예요. 당시 과부로서는 과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는 과부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 이게 뭐 요즘이야 내가 다시 내 엄마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반겨주고 아빠가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치지만 이 시대는요, 과부가 되면 시댁에서도 처가에서도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외도로 낳은 자녀 말고 형제를 통해 가문을 잇는 그 자녀를 낳아야만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부로서는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그러니까 도련님이 되는 거죠. 셋째 아들을 바라보고 참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말에게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말은 오직 살기 위한 생각으로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하기로 결심하고 유다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때와 장소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유다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몸을 다 감싸서, 그것도 그냥 일반 여인으로 그냥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유다가 변장한 다말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모습만 보고 창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의 복장으로 완전히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올라오는 길목에 서서 유다를 유혹하는 거죠. 다말이 정한 때는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동안에는 몇 날 며칠, 뭐 길게는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동안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동네 잔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이 때를 노린 거예요.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잔치에 흥에 취해 있는 바로 그때 다말은 온몸을 천으로 감싸고 창녀의 복장으로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안에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를 해요. 당시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현금을 주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신용카드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거 맡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만일 유다가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어 자식을 낳게 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말의 방법이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다말의 방법이 옳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디를 가도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지켜지지 않게 될 때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크고 작은 논쟁들이, 문제들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맺어진 가족관계입니다. 가족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모든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친한 사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 허물없는 사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막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좋았던 관계가 그 한 번의 실수,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안 좋은 사이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유다의 부끄러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유다는 아들 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까지 죽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죽은 뒤에 유다의 모습이 좋게 보이질 않아요. 자신의 성욕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에,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에 잔치의 흥에 취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에게 눈을 팝니다. 창녀에게 한눈을 파는 거잖아요.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게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양털 깎는 기간 동안에 술과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술에 취해서, 흥에 취해서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염소를 주겠다고 여인과 거래를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담보물로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염소 준다고 했으니까 염소 생기면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럼 그때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는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용정보가 다 들어있는, 당시 유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담보물로 요구를 하는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전혀 고민하는 흔적 없이 즉시로 그걸 당장에 내어주고 자신의 욕정을 풀어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유다의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유다에게 부끄러운 일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 유다의 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켜졌더라면
아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셀라도 죽을까 봐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첫 번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잔치의 흥에 취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유다도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 일이에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기도 이 모든 일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찾는 게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둘람 사람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그 창녀를 찾아가서 이걸 갖다 주고 내가 담보물로 맡겼던 거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도 아니고 친구인데 자기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일 처리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찾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그 친구에게서 찾아요. 그대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죄 짓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다 남 핑계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얘기를 안 해요. 오늘날도 보세요.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형량이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놈의 술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여서. 이 술만 갖다 대면 참 신기해요. 술만 갖다 대면 형량이 감소가 돼요. 아니, 먹지를 말지, 그러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겉모습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속사정을, 영적인 상태를 보면 형제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내 마음대로 취하였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들에서 취하였고 잔치에 흥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꼭 집 떠난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사실 그렇게 선한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뭐가 죄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고 기도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소홀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 우리 안에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걸 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에 말씀 보지 않고, 혹시라도 기도 중에 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실까 봐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른 척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죄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38장, 창세기 38장 안에 유다의 죄와 다말의 아주 극단적인 결정, 그리고 거기서 참혹한 결과들을 낳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감춰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냥 묻어두고 싶은 역사. 하지만 야곱의 아들 중 요셉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유다의 죄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유다와 다말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던 것은 연약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에 안으신 거예요.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말과 다르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무와 책임도 거부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너졌어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있는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져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사랑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차마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습이었고 내가 다말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허물로 물든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있는 곳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다 한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과 성실로서 이 하루를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